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 공부 꿀송이 보약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미스바 성에 대해서 한번 저는 오늘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데 몇 군데 있어요. 미스바가. 근데 이 미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망대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경계초소, 지켜보는 자, 망대.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가면 그 보초를 쓰잖아요. 보초병들이 경계초소에서.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은가를 경계하는 그런 망대, 경계초소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지고 머리와 두 손목이 깨져버리고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으로 많은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지역인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종기 재앙으로 죽어갔습니다. 너무 놀라고 괴로운 아스돗 사람들은 이 뜨거운 감자인 하나님의 궤를 가드에다가 갖다가 옮겨놨습니다. 근데 가드에 넘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가드에 도착하자 무슨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또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손자 엘리미도 코로나에 시방 걸렸다고 하는데 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이게 쉽게 걸리네요. 시방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흔한 독감 정도로 요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무서운 독종인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코로나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에 가는 곳마다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그론에서도 독한 종기가 퍼져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재앙이 잇따르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블레셋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는 마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 같죠.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죽은 신이 아니고 우상 신이 아니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들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이방의 나라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가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에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암소 2마리죠. 송아지를 막 나가지고 젖이 진짜 질질 나오는 송아지를 돌보아야 될 그런 그 본능, 모성의 본능을 가진 이 2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어보지 않은 2 암소에게 새 수레를 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은 이 소들이 목적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타운으로 곧장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멍에 매지 아니한 소가 새 수레를 끌고 그것도 젖나는 암소고 더군다나 1마리가 아닌 2마리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이 암소들이 그 송아지 생각에 자꾸 뒤돌아보고 음메 울고 날릴 건데 과연 이 암소들이 직진해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끌고 갈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암소들이 똑바로 벳세메스로 향해 가지 않으면 봐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하겠다는 심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속셈을 깨트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암소들이 비록 새끼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곧장 벳세메스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눈물은 뚝뚝 흘려 자기 새끼 생각에 그런데도 사명의 그 수레를 끌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직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르고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졌고 20년 동안을 그 시골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오래 있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잊어버린 지 오래 있었다는 말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더 이상한 어떤 신통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기도해도 제사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은 거죠. 대신 뭘 찾았습니까? 바알을 찾고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탄식을 하면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사모하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삶에 들이닥친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이 영적인 갈망,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게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활동과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 오랜 고통의 시간 동안 잠자코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몇 가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벡 전투의 결과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성막이 높당으로 이전하는 일에 사무엘이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사망한 후에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고 여러 지역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육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적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블레셋 적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이 실마리에 풀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이것만 일어나면 우리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제대로 지도자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블레셋에 모여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고 블레셋 대성회를 주관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열었죠. 미스바 성회가 열린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인데 뭘 상징하냐면 물을 붓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회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이 뜻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물을 땅에 붓듯이 자기들의 마음의 죄들을 쏟아부으면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은 또한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벡 전투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미스바 성회로 모였을 때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완전히 깨부숴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 승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했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참 우리가 세 가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제가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펜이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신앙의 표현, 히브리어 표현 확실한 거 알려드립니다. 과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과거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딱 이 에벤에셀이 너무 좋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시방도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재의 내 믿음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현재의 히브리어로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미래의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라.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날 도우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이 세 가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의 딱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혹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지 20년 이상 지났다면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제대로 된 지도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국민들에게 가져다 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갑니까?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버지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모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심령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미스바 성회처럼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로 뽑힌 대통령 후보가 아버지 무속신앙, 점쟁이, 아버지 무슨 대사, 법사 이런 쓸데없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